주옵소서. 예배 회복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그 앞에서 했던 이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적힌 이 본문을 누가 읽었었는지, 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먼저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비슷한 시기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자의 성경이 기록한 기록 시기와 또 그 책을 읽었던 독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기록 관점, 또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4사기 6기를 포함하여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역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들의 동일한 관점이 있는데, 이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서들은 그 역사의 기술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적 율법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 역사서들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또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걸 역사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역사서죠. 우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독자가 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도록 쓴 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유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이 역사서의 저자가 마치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신명기 기반의 역사서, 그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전의 역사서들과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그 강조점과 신학적인 목적을 그 이전의 역사서와는 달리하며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사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전의 역사서가 신명기 율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역대기 상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다윗 왕조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느냐,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나쁜 왕이냐. 이 열왕기 상하는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신명기 율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왕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냐면 성전과의 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예배 생활을 회복했느냐, 성전을 잘 지켰느냐, 보수했느냐를 가지고 좋은 왕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거예요. 이제 관점이, 그 중심에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었던 역사서의 그 주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왜 신명기적 이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받았던 그 심판의 결과들을 쭉 보여주면서 맞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아무래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어 라고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대상하의 큰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윗 왕조를 영원케 하겠다라는 그 맺은 언약,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수복하는데 성전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가 핵심에 있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아마도 이 역대기 저자를 에스라와 같은 이 제사장 중에 누가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역대기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온 회중과 함께 이 솔로몬 왕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 가운데 잘 보이게 단을 쌓고 그 위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손을 하늘 향해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기도가 솔로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기도, 나라의 기도, 공식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 앞부분 서두에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한참을 지난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 독자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기도, 나라의 기도, 공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기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드린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셔서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이 성전,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2, 23절은 공의로 백성의 예배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25절은 혹시 불순종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품어주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면 아니 무슨 기도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원래 독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수복하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그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 낙성식을 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보면서 또 느꼈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14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느꼈겠죠. 14절 17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 지금 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간구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제게 아버지와 약속하신 거 지키신 거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약속하신 거 이후로도 쭉 지켜주셔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 기도한 내용을 누가 보고 있어요? 포로 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들은 자기 역사를 알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자기들은 실패해서 바벨론에 패배해서 포로까지 잡혀갔다 왔는데 지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다윗 왕조를 지키사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구나. 이 성전에서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 붙들고 한 기도를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구나.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대기의 중심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해서 이 메시지를 한번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어떻게 거두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걸 다시금 확인하고 붙드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주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금 성전을 수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유다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이 참된 예배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터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내용을 읽는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두 번째 내용이 있겠죠.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켰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 공의롭게 이들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던, 다시 역대기 책을 통해서 본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렀지. 그런데 이제 다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때에는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고 삶이 먼저 예배가 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먼저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다시금 했겠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을 가지고 공의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횟수가 적어서 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 회복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먼저 하나님 백성의 열매를 나타내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이 참된 예배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죠. 우리 일상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도 느꼈을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야, 그렇구나. 솔로몬 왕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돌아와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패배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다시금 품으사 회복시키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주께로 돌이키는 자를 결단코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앞두고 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하며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 어찌됐건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을 죄인이더라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지만 그 있는 그대로 다시금 품어주는 자리임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했던 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혹 죄중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수복을 앞둔 유다 백성들이 그 옛날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며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묵상하며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자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매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